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한 해를 맞게 되었는데 올 한 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12월에 얼마 되지 않았죠.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67%의 응답자가 건강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52%는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싶다. 그리고 48%는 가족의 행복, 이런 순위였습니다. 뭐 어느 것 하나 간절한 바람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 바람을 두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동력이 무엇일까? 세상은 뭐 노력해야 되고 또 운을 말하고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역사의 격변기 속에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 다니엘의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웁니다. 관리에. 그리고 그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다스리게 하는데 다니엘은 그 총리 중에서도 단연어뜸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천지가 뒤집어지는 혼돈 속에 80세의 노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끌려온 포로입니다. 새로운 제국이 형성되는데 그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 던져졌을 때 그냥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했잖아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 던져졌지만 정말 나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믿음이었습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 많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의 선명한 신앙,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직한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수많은 경쟁자와 정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도 제1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이라고 뭉뚱그려 앞에서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자막이 나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인데 영어 성경 ESV는 an excellent spirit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좀 눈여겨보고 싶은데요, 신적인 탁월함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는 전혀 그를 모르는 이방 왕 새로운 정권의 통치자에게도 눈에 띄고 신임받을 만큼 실력이 출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혹은 내가 전문하는 분야의 기술만이 아니라 그런 나의 노하우 위에 영성이 함께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걸 흔히 영적 업스케일링 그렇게도 합니다만, 내 직업의 전문성과 성경적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져서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고령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신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총리는 안 해봤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아침 기도라는 우리 송구영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정말 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그분께 하고 싶은 얘기들을 내려놓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면 정말 아이디어가 속출하거든.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방식. 저는 어떤 직업군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짜라서, 나를 밟아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그렇지만 해 아래 무엇의 것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먼지 하나 없는 투명한 삶이었습니다. 정적들이 그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고발의 근거를 찾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털은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이런 세상의 통념은 그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은 완벽했구나, 우리 수준이 아니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잘 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기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인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세상은 다 내가 속일 수 있고 눈 감고 아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최종 판결이 그분께 있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면 타협할 수 없고 적당히 할 수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성됨, 이 피스티시라는 단어는 니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느껴질 때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이에요. 직분이 믿음 아니고요, 소리치는 말이 믿음이 아니고 기도 시간에 미사 여구를 쫙쫙 맞추어서 그럴듯한 말을 쏟아 놓는 게 아닙니다. 요동치는 실의 세상 속에 우리를 정말 지켜주고 세워주고 지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의 이런 탁월함, 민첩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의 위기 대응 방식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정적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이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정조준한 올무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자기를 증명하고 나 그런 거 절대 없어. 충분히 인맥을 동원하고 또 자기 깨끗함을 설명하고 피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다니엘은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니엘 안에 거룩한 루틴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안 하다가 큰일 났다 싶어서 하는 기도, 금식 기도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결단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매일 3번씩 기도했고, 그런 글에 닥친 이 위기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다 신이 있고 그 신을 향한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신을 알든 만신을 알든. 중요한 것은 그 신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살아있는 신이냐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성도에게 기도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기본적인 정의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전부예요. 온 한성교에 수천 명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예수 믿는 것들끼리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할 이유가 없죠. 또 혹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치고 역사나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규칙적인 변화를 보면서 신이 있을 것 같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믿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의 문제에 응답하시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엎드릴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엄청 하루를,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세상에 제일 교만한 사람은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죠. 나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살아온 방식으로 충분히 내 직업을 수행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살 수 있고, 아니요, 5분 뒤도 몰라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우리가 잘 강조하지 않는 부분인데, 창문을 열었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지하실에 들어가서 해야 될 텐데.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는 영적 가시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므로 사자굴이라는 환경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건 직분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공이에요. 내공. 죽음 같은 상황, 다 죽었다고 주변의 이웃까지 안타까워할 그 순간에 기도실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매달리고 돌파해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이 절망에서 나를 건지시는구나. 여러분, 이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기도 한 찬송 하나를 불러도 완전히 달라요. 바쁜 일정 속에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이 자세는 정말 내 신앙을 드러내는,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기도를 주문처럼 생각해서, 제가 알았던 어떤 분처럼 아침마다 1000번씩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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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어디 계신다고? 형무소에 계신다. 형무소에. 그건 주문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침 기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습관이 참 많이 필요하지만
아침 6시, 그래서 좀 시간을 맞추고 막 공간도 바꾸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제가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저도 이제 1시간 여유가 생겨서 좀 좋긴 하네요. 근데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달려와 봐도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습니다. 아니, 카페 문도 열어주고, 또 커피도 주고. 커피는 원래 카페에 받은 커피와는 조금 질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막 내리는 그런 걸로 드리고. 또 제가 그걸 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드리고 그렇게 한대요. 다니엘의 기도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절체절명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충분히 항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신앙결단하고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거룩하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는 그 절망에서 감사했습니다. 감사. 여러분, 이거 다니엘 기도의 백미예요, 백미.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죽음 같은 상황, 실직, 질병, 그 상황에 성도가 그 입에서 온갖 기막힐 시험을 만나서 감사가 나오면 그 게임 끝난 거야.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밀어붙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서 우리 신앙을 송두리쳐 넣는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상황에 대한 해석은 그분께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굴로 들어가는 환경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었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지금의 사자굴 같은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현실, 질병, 실직, 죽음, 온갖 공포가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의지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너무 씩씩하게만 보지만 막 정권이 뒤집어지고 정적들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를 철저하게 얽어매려는 법안이 마련되고 이런 상황 속에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위협을 느꼈을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승리하게 하고. 자, 마지막. 여러분, 여기까지만 되면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나? 천사를 보내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본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다니엘의 믿음이 만든 최종 열매입니다. 전도지 한 장 안 돌렸어요. 뭐 배지 달고 다니고 차에 153 걸고 다닌 것도 아닌데 그의 삶을 통해 그 이방 나라 우상천지인 국가 제국 전체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진짜 선조적 제자도예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내가 복음적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럼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10사람이 기도하면 8, 9번 다 죽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하다가 사자밥이 되었고 이사야도 복음을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톱으로 켜져 순교하고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놀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이 받은 복을 사모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나의 삶에 이런 박해가 저항이 있었습니까? 저 없었는데요. 어쩌면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도망가고 인간적으로 대비하고 내 신앙을 왜곡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시대의 30일 금년과 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주일 성수 그게 꼭 필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헌금은 왜 해? 아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뭔 나눔이야? 해피박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산교지. 그건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자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하나는 뒤를 달려오는 성도들에게 정말 비수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린 이런 시대 정신 앞에, 상황 앞에, 환경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가 왔네, 살자. 그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다니엘은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 나 혼자 고독하게 던져졌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며 그런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우고 주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한 날도 내 고백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거든. 제가 그랬습니다. 송구영 씨 예배 때 그냥 차 타고 교회 앞에 한번 왔다 가자. 그럼 우리 오은열 목사님이 썼다가 아마 커피 줄지도 몰라요. 창문 열기를 모고 꿰면 그것만 해도 좋아요. 제가 이제 지금도 제 설교 들으시고 맨날 편지 쓰는 메일 답글을 쓰는 장로님이 계신데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한 주도 안 빠져서 되고 계시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아들들이 다 믿음이 좋아요. 공부도 잘하고요. 지금 이제 교수가 됐는데 포항공대. 이 친구는 대구서 아주 좋은 고등학교 1, 2등을 하는 애 항상 연구를 하려고 중이 포항공대를 원래 같이 그런 친구인데 학교 고3 때도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 아침에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잘 못하는데 근데 그냥 와서 걔가 막 30분 기도하고 막 50분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인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말을 바꾸면 다니엘은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믿음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부딪히면서 절망을 뛰어넘으면서 그리고 정말 선조, 정말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이 예배도 바라시지만 우리가 나가서 잘 살아 하나님을 보여줘서 또 누군가가 그분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정말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누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다니엘의 믿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